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네, 제가 오랜만에 설교 다녔으죠? 네, 반갑습니다. 자리를 좀 이쪽으로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격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와주시고 뒤에도 와주시고 이렇게 좀 와서 이쪽에 2, 3분단에 좀 같이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뒤에도 와. 맨 앞에 올까? 맨 앞에 앉을래 여기? 제일 앞에 좋은 자리. 네. 네. 아, 뭔가 그래도 좀 차 보이네요, 느낌이. 여기가 뻥 뚫렸었는데. 이게 서로 같이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 간격을 두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퍼져 있으면 또 그 기도하거나 이런 데 좀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말씀 듣는 데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생수의 강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생수의 강의 비전.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리더 모임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잠옷실이 소리가 안 나오죠. 그 방송실에 잠옷실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잠옷실 소리 내려가지고 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깨닫게 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리더 모임 때 조금 나눴어요. 그런데 이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누니까 같이 들었던 친구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본문에 7장 37절부터 39절의 이 말씀 한번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자, 그럼 이 생수는 영혼을 살리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삼다수 생수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생수라고요. 근데 이 생수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강물로 나온다니까요. 강물.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물과 같이 여러분 속에서 이 생수가 막 콸콸콸도 아니에요. 강물은 엄청 넓잖아요. 적어도 이 본당 정도 너비가 넓어야지 강이라고. 아니, 이것도 강이 아니죠. 이거 천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죠? 강은 진짜 넓은 거고 그 물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생수를 마시면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그 몇 명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배에 생수가 흘러나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먹는 게 아니겠죠. 가족만 먹는 것도 아니겠고요. 여러분 친구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한 명에게서 이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게 뭐 물론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 강을 흘러나오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면 먼저 그 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뭔지를 조금 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사야서 55장 한번 봐보죠. 이사야서 55장. 성경에서는 물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55장의 말씀 1절 3절 말씀이 본문과 또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 초청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이 물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3절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죠?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고자 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물, 이 생수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 세상에 아무 것으로도 그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사람들, 그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실감,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하는 그 마음을 해갈해 줄 수 있는 게 이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우리 배에서 강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으로.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그랬죠.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알죠?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이게 어떤 건지를 좀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예수님 이미 믿는 자들이 그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던 정말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41절, 2장 4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3,000명을 먹이했다고요. 강이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죠? 3,000명이 베드로의 그 입에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베드로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강이 흘러나왔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 하셨어요. 권능이잖아요. 성령님의 권능. 이거는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개인 경건이나 믿음의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고요. 이거는요. 그런 역사라고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의 권능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는데 이들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해서 방언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보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겠죠. 사도들과 우리가 달랐던 어떤 게 있겠죠.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없었던 어떤 게 있겠죠. 그건 뒤에서 볼 건데, 저는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비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렇죠?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도 우리 전교인이 다 살아나겠죠? 몇백 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속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정말 원하시지 않겠냐고. 이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이게 예. 네. 말로 제가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고요. 네, 마귀가 정말 이거를 정말로 막으려고 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볼게요. 먼저 그 생수의 강이 이전에 강을, 여러분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크고 다리들이 한 20개 굉장히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에서는 서울 뭐 1,000만 명이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럼 그 한강의 발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죠?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 제가 찾아봤더니 그 태백에 위치한 검룡소라는 데에 샘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한대요. 샘 크기가 사진 찍어놓은 거 봤는데 요만해요. 여기서 발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전에 샘물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네 속에서 샘물이 되는데 그것은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공급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가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샘물을 다 마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경험을,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할 그때에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올라왔잖아요. 여러분이 그 경험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나? 라는 걸 한번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 경험이 구원받은 자에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샘물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 샘물을 마시고 이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돼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에는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즐겁고, 그리고 나랑 관계가 안 좋았던 그 사람도 내가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어떤 우리 마음에 무언가 충만한 게 공급된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 물을 계속 마실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샘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샘이에요. 샘.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정도는 먹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정도는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먹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샘물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그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샘물이 생긴 사람이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를 그 중간에 필요한 어떤 의미들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그 말씀을 좀 볼게요. 성전의 환상에 대한 말씀. 에스겔서 47장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47장.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샘물이 주어지는데 그 샘물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으로까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까지 확장돼야 된다고요. 자,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하나님께서 생수가 흐르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1절에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 물이 스며 나와서 이제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으로 스며던 물이 남쪽으로 향하다가 한 바퀴 쭉 돌고 동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척을 측량해서 가니까 물이 좀 깊어져요. 발목 정도. 또 천척을 더 측량해 가니까 무릎 정도로 깊어져요. 또 천척을 더 측량하니까 허리만큼. 천척을 더 측량하니까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이. 헤엄칠 만한. 건너기 힘든. 건널 수 없는. 이게 이 성전 이 환상은 사실은 회복된 교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 대한 환상이긴 한데 우리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개인이 따로 있고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과 공동체가 같은 원리 안에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개인이 성장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유기체라서 성장하는 모습 비슷해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과 개인이 세워져 가는 원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본 샘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샘물이 점점 가면서 강이 되는 것이 성도의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척씩 4번을 측량하니까 강이 됐어요.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완전수잖아요. 그죠? 0이 3개가 붙어 있어요. 0, 0이 3개, 3개, 3, 그다음 10의 배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측량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성전은 우리 예수 하나님 계신 영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전은 하나님 계신 영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그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한 단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또 한 단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또 한 단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또 한 단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과정, 그걸 통해 생수의 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욕구를 사로잡고 여러분의 몸을 사로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처리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흘러나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 영적 성장 과정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끝. 이제 교회 생활하고 헌금 내고 봉사 적당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다니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훈련이 돼야지 치르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져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천척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천척씩의 측량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땅을 측량한다는 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동시에 죄를 끊어내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힐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발목일 때는 여러분 발목 정도 다는 물에서 맘 놓고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막 뛰어다닐 수도 있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무릎 정도 물이 차면 그 깊이에서는 좀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허리는 정말로 물살이 좀만 세도 휩쓸려 가기 십상이고 이만큼 차버리면 헤엄칠 만한 강이 되면 물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어가시는지, 죄를 우리 삶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는지를 조금 제 경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원리는 같아요. 각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큰 틀은 같아요. 이게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지혜거든요. 그거 아세요? DNA의 염기서열의 그 아미노산이 4개인가? 그렇죠? 그걸로 다 만들잖아요. 그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단순한 걸로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해낼 수 있는 거. 하여튼 그래요. 그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1단계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죄와 싸우는 거죠. 어떤 거친 말들, 분노, 교만한 말들,
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자랑하는 말들, 음란하게 여성을 쳐다보는 것,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행동, 뭐 복권을 사고 담배, 뭐 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점점 끊어내는 것. 물론 제가 복권 사고 뭐 담배 피우고 그러진 않았어요. 술은 좀 마셨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끊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 외적인 행동들이, 죄들이 대부분 끊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 완전히 다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로잡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죄에 대한 욕구들이 올라올 때 그 죄에 대한 욕구에 휘말려 버렸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한 욕구를 다스리는 단계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싸워내는 그 외적인 그 싸워내는 과정 가운데 외적인 행동의 죄들은 끊어지는 그 정도가 처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예전에 이 단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여기서 이 다음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딱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외적인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지나고 나면 두 번째는요. 이 내면의 죄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내면의 죄. 내면의 죄는 분노는 분노인데 이제 분노를 하지는 않는데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말을 하진 않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음란하게 행동하진 않는데 음란물을 보지도 않는데 음란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상상들, 생각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내면의 죄와 싸우게 돼요. 그것들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나서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싸울수록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포기할 수 없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는 게 아니라 좌절하게 돼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서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걸 경험하면서 죄의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점점점. 이 안에 죄가 분노가 마음이 이만큼 있었다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음란의 마음이 이만큼 있었다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 내면의 죄도 거의 다스려져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만 그게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빠지게 만든다거나 죄의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죄는 여전히 있죠. 우리 죽을 때까지 죄는 있지만 죄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요. 내가 이제 내면의 죄도 넘어갔구나. 이런 분명한 순간이 있고 나서는요. 물론 예전처럼 흔들릴 때가 있지만 이전 단계와는 다른 느낌이 주어져요.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에는 죄가 나를 붙잡고 흔드는 것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분리된 어떤 밖에서 흔드는 느낌.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닌 죄의 다스림에서부터 벗어난 느낌이에요.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는 우리와 함께 살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신자 안에 거해요. 죄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여러분이 방심하고 틈을 주면 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단계와 같은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안 하고를 바꿀 수 있어요. 가끔 은혜도 받고 헌신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경건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요. 영적인 지식이 모호하고 부정확해요. 영의 세계가 잘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영향이 삶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물질 세계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정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아까 제가 싸워나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열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또 금방 식기도 해요. 금방 또 식기도 해요. 그러고 자기의 삶에 내가 우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자기 우상으로부터 싸우면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부분이 조금씩 확장돼요. 그런데 계속 주님과 확장이 되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또 어떠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확장이 돼요. 조금씩. 마귀와 싸움해 가면서 승리하는 경험이 늘어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도울 수 있게 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게 돼. 영적인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약간 친밀함은 거리가 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이 예수님과 다른 차원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어떤 관계냐면 그 이전엔 친밀함이 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로서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싶은 열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임재의식이 지속되고 몸이 거룩하게 되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돼요. 모든 일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인식하게 돼요. 영과 물질 세계의 어떤 그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확장돼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진짜로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마귀와의 개인적인 싸움은 거의 대부분 승리하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짐을 짓는 일들도 하게 돼요. 제가 대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죄를 끊어내게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구원받을 때 받은 생수의 그 샘물이 생수에 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 가는 과정, 죄를 끊어내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이 느껴지면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애씀과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떤 이런 애씀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슬람 그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다 변했어야죠.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의 통로로서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씀과 애씀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고요. 그 장소로 끌고 가셔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서 끌려가고 자신을 드리려고 애쓸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죄들은 끊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면 마귀는 정말로 싫어하겠죠.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막을 거예요. 제가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상처도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을 쫓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를 주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처리하기 힘들게 그렇게 미리 작업해 놓은 거고 그래서 참 예전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은사도 많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섬김도 대단하시고 열매도 좋고 하여튼 모든 게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거기선 축사 사역이 좀 많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많이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도울 때마다 항상 한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을 복이 많아서 그렇다.
믿음의 선포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마귀가 더 잘한다. 복받을 사람이란 걸.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막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더 크게 쓰일 만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공격을 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창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자, 창세기 26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원리가 여기도 나타나 있어요. 26장 18절.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다 막아버렸어요. 뭘로 막았을 것 같아요? 흙으로 메웠는데 거기다가 막 쓰레기도 넣겠죠. 흙으로 막 덮고 물이 못 나오게. 그죠?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샘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샘에서 샘물을 길어 먹어야 돼요. 기쁨을 길어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기르리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이 구원의 우물, 이 샘물, 예수님 주신 구원의 이 샘물에서 생수를 길어서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쓰레기로 막아버려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그게 쓰레기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들, 즐거움들, 가치관들, 세상이 주는 어떤 감정들, 세상이 주는 감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감정들, 생각들, 욕구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쏟아내고 더 강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품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 다 채워지고 샘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란 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믿는 건 너무 괴롭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여기 제가 그때 막 기도하고 막 되게 많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막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여기까지 차 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까지 다 토해낸다고 여기까지 차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제거됐죠. 죄를 끊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차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여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쌓여요. 들어찬다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기에 쌓이면 다 이렇게 다 가로막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하나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도 몰라요.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것들, 자아에 관한 것들, 나에 관한 것들, 상처, 죄, 욕심. 상처는 물론 어떤 부분은 치유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기쁨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는 가슴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처리되면 배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건 경험적인 거라서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우물을, 이 샘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샘물을 마귀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쓰레기들로. 이런 것들을 치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창세기 29장 한 절 더 볼게요. 한 군데. 예. 창세기 29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사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이거는 어떤 지혜, 상식적인 지혜예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갔는데 우물이 있어요. 이제 다른 목자들이 오니까 양에게 우물 뚜껑 덮여있어요. 우물이. 뚜껑을 열고 물을 먹여라 하는 거. 안 된다. 우리 다 모여야지 뚜껑 열고 먹는다. 그 말은 뚜껑을 여는 걸 최소화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바람이 부니까 우물에 더러운 게 들어가서 오염될까 봐 뚜껑을 닫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물에 뚜껑을 닫아야 돼요. 필요할 때만 열어야 된다고요. 더러운 게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돼. 이거 아주 상식적인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을 생각을 안 해요. 지킬 생각을 안 한다고요. 너무나 쉽게 허용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눈과 귀와 어떤 이 입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막혀버려요. 어느새. 집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뭐 은혜 받고 했어요. 그래 막 뭔가 다시 기쁨이 회복됐어요.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다 더러운 게 다시 들어와서 기쁨은 언제 그랬냐는데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물을 덮어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귀하면 귀한 만큼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 다 나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샘물을 주셔요. 그 샘물에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샘물을 두셨어요. 근데 그 샘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을 처리해가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초반에 던졌던 질문, 사도들은 왜 달랐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마자 생수의 강이 터졌냐? 우리는 안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제가 왜 사도들은 왜 달랐지?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냥 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떠올랐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기적이나 보고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과정을 겪은 거구나. 성경이 정확히 쓰여져 있지 않아도 그 과정을 겪은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가감없이 권능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물론 사도들 사이에도 그 능력의 역사의 차이는 물론 있었어요. 베드로같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났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강이 흐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역사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은요. 막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진 사람들이잖아요. 수만 명을 살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쓰시기로 한 계획이 다르긴 해요. 드러나게 쓰실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의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맨날 목사님 하신 얘기 있잖아요. 결혼, 취업, 뭐 문제 안 풀리는 거, 관계 문제들,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뭐 진로. 그것들을 그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인 건 알아요. 저도 그런 시기들을 거쳤기 때문에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눈이 조금만 열리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삶을 올가맬 만한 그런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힘쓰고 죄와 싸우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해 가시는, 영을 정복하신 거 하나님께서 혼을 정복하시고 몸을 정복해 가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우리 의지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삶이요. 정말로 작은 것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큰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이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는 거룩한 몸이 되는 이런 삶이요. 하나님 감동하셨는데 계속 내 생각이 방해하고 내 감정이 방해해서 못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몸으로 그냥 자동으로 순종되는 그런, 여러분 이거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세상에 묶여서 지지부진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전에 너무 이 삶에 대한 기대가 너무 흥분됩니다. 이 하찮은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초청하셔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좀 갖고 왔는데, 같이 기도할 때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인도하는 것에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들을 따라서 회개할게요. 하나님, 제 안에 세상의 쓰레기들을 받아들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내 삶에 너무나 작은 것들에 묶여 있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같이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지 못하고 나의 삶의 작은 곳에 묶여있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셨던 구원의 선물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였음을 회개합니다.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품음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숨쉴 수 없도록 질식시켜가며 성령을 소멸시켜 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성령님을 소멸시켜가는 것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에 정결케 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캄마와에르.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르. 아버지,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아버지 제가 거절합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제가 거절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제가 거절합니다. 내 안에 욕심들을 제가 거절합니다. 제가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에르. 야바 칼루알라 카루아르르. 야르 칼루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되나?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니야? 내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드러나는 그런 생각들을, 그 생각을 대적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도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 제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결케 해주세요. 생각을 깨끗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떠오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제가 신뢰합니다. 붙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생각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옵소서. 생각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덮여있는 모든 어둠이, 흑암의 세력들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을 향한 소망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샘물이 다시금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샘물이, 막혀있던 그 샘물이 다시금 솟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어주셨던 그 샘물이 다시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가슴으로부터 아버지 샘솟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샘물이 터질지어다. 샘물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샘물이 열릴지어다. 보혈의 샘물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 되신, 믿음의 주 되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성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레카로라 막혀있는 레카로라 가슴이 열릴지어다.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이 다 토해지고 가슴이 열릴지어다.
가슴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레레레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할렐루야레 카르와레 미어레 칼루알라 캄마와레 미어레 칼루알라 칼루알라 캄마와레 미어레 칼루알라 카르와레 미어레 칼루알라 캄마와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은 나의 주 경배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의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마다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의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의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 제 삶을 주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대로 너무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 제 삶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써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아버지 저런 것들의 목숨을 매며 살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옵소서. 제 삶도 믿어주옵소서. 제 삶도 일으켜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같이
인자 삶과 같이 제 삶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제 삶도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삶에 임하소서. 주인으로 자정하소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참된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끄는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이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이레. 리아라 칼로알라 감마와이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이레. 리아라 칼로알라 감마와이레.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역사하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의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만이 좌정하는 그 성전이 되게 없소서.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너무도 편한 공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너무 편한 그런 성전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라카마와 레카로와 라카마와 칼로와 라카로와 주님의 아발레카로와 라카마와 에리리 할렐루야. 캄마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와 라카마와 와라칼로와 라카마와. 우리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니 자매 아시죠? 어제 퇴원했긴 했는데 신장 기능이 아직도 별로 안 좋아요. 일주일에 3번 통원하면서 투석해야 되거든요. 신장 기능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급성으로 신장 기능이 정지가 온 거기 때문에 급성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니 자매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 미니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날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의 몸의 치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약해진 장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 기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찾아가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생수를 나만 마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